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분쟁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 고린도 교회에 이제 분쟁이라는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한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지식인이라 할 수도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헬라인하고 유대인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굳이 얘기하자면 기존 신자라고도 할 수 있고 율법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면은 불신자에 가깝겠죠. 그럼 불신자 또는 세상 문화를 갖고 있을 거예요. 특히 고린도라는 지역이 양쪽으로는 바다가 있고요. 그 사이를 통과하는 그 운하가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양 바다를 움직이고 오른편으로 가면 아테네고 아래로 가면은 또 다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큰 반도가 있어요. 상업의 중심지고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아크로고린도라고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을 숭배하는 방법이 그 안에는 1000명의 종교 창녀가 있어요. 그 창녀와 관계를 갖는 것이 신을 숭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이제 그리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돈이 되고, 그게 문화가 되고, 그 지역의 어떤 풍속이 된 겁니다.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왔지만 아직 안 바뀐 것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세상 문화들 그대로 남아있고, 반대로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또는 적대시하고 이렇게 좀 비하하는 그런 문화를 가진 이제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죠. 당연히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대 여자들은 머리를 이렇게 풀어서 다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머리를 언제 푸냐면은 자기가 회개할 때, 죄를 무릅쓰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또는 죄를 지었을 때,
또는 그 누구죠? 다윗의 아들 중에 다윗의 딸 공주를 간음했잖아요. 사랑한 가자 만들러 들어오라 했다가 그 여자를 간음하고 그러면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여자를 물리쳤단 말이에요. 이때 이 여자가 슬픔의 표현으로 머리를 풀고 자기 오빠가 압살롬이죠. 압살롬에게 돌아가서 자기의 슬픔을 평생을 그렇게 그런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는 제가 간음한 여자라는 걸 표현하는 표가 머리를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 교회 올 때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오고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오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 분위기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런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 보면 성찬식 배경이 나오는데 이때 고린도 교회에 가진 자들이 있겠죠. 이 가진 자들이 음식을 많이 갖고 와서 자기들끼리 먹는 거예요. 원래 성찬식이 하나의 빵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찢어서 나눠 먹거든요. 그럼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그래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세상을 위해서 주는 나의 살이다. 이것을 먹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 했어요. 근데 이 가진 자들이 자기들끼리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배불리 먹고 배불리 마시고 취해버린 거예요. 가난한 자가 와서 이게 민망한 거예요. 쥐들끼리 처먹고 쥐들끼리 마셔가 쥐들끼리 취해가지고 쥐들끼리 뭐 복음이 어떻고 뭐 하나님 어떻고 교회 어떻고 그러고 앉아 있는데 가난하고 못 배운 자들이 와서 볼 때 이게 교회가 이게 교회냐 뭐냐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칭찬하지 않는다는 말은 혼낸다는 얘기예요. 네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뭐라 얘기하죠?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않아.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돼요? 해롭다 그 말입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복음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성찬식의 의미를 복음을 완전히 이제 훼손시키고 복음의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고 떡을 떼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기는 성찬식 문제고 드러나기는 여자가 머리를 묶어야 되냐 풀어야 되냐는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분쟁이. 그 분쟁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된 거죠. 처음 복음을 전한 전도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말하죠.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한 터를 닦았는데 이 터는 그리스도다. 기초를 닦았다. 그리스도의 반석이라는 기초를 닦았는데 우리말로 하면 근본 메시지, 복음 메시지죠.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 전도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울 뒤에 온 사역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볼로,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식이 많고요. 성경에 능통하고요. 그리고 수사학, 그때 헬라 문화권에는 그 공공장소에서 연설하고 자기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그런 것들이 문화가 있어요. 그걸 수사학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지식인이잖아요.
뭐를 알았고 깨달았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이 아볼로가 와서 말 잘하죠. 성경에 능통하죠. 그리고 지식이 능통하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겠죠. 그건 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아볼로 속에 동기가 있었다면은 이게 전달이 됐을 겁니다. 바울은 근본 복음, 원색 복음을 전하고 갔습니다. 근데 바울 뒤에 온 사역자가 아볼로인데 이 아볼로가 만약에 바울은 말도 못하지, 바울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지, 그러니까 바울을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바울을 은근히 까면서 내가 바울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고 잘하는 것처럼 만약 메시지를 했다면 이게 그 안에 교회 안에 전달이 됐겠죠. 그 상태가 비슷한 사람이 걸려들 수 있어요. 그 이에 온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겠습니까마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을 은근히 견제하고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이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다르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만약에 말은 그랬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이 있었더라면 이런 부분이 뿌리 내려져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속 시끄럽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색깔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에 키는 이겁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영적인 질서.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한 터를 예비했는데 누구든지 그 터에 무엇을 쌓을 때 조심해라. 하나님이 이것을 불로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그 위에 세운 것이 불타서 없어지면 부끄러운 구원을 당할 것이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언젠간 이거 드러납니다. 동기. 그게 남아있으면은 영광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들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에라는 사람이 글로에의 집에 있는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을 예배소에 있는 바울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이 글을. 자, 근데 이게 성찬식 문제다, 머리를 풀었다, 묶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희미한 겁니다. 복음이 희미한 게 이게 사람을 따르게 돼요. 사람을. 그리고 복음보다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사람 자랑하게 되고 이게 시간 지나니까 교회에 분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문제가 돼요. 머리를 묶었다, 풀었다. 성찬식 할 때도 뭔가 자기들끼리 처먹고 못 먹는 사람은 그게 또 시기게 나고 질투가 나고 미워가지고 말 나오고 그 성찬식 문제겠습니까? 머리 자를 문제겠습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희미하니까 영적인 질서가 깨진 거예요. 자, 가정 안에도 자, 성경에 보면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건 남자 위에 누가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죠? 하나님이요.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의 문화로는 여자는 열등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뒤집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다. 본질에 있어서 우월하고 열등한 게 아니라 역할에 있어서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죠. 그죠? 성부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구원을 약속하신 성부 하나님. 자, 성자 하나님. 하나님과 같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셔서 성취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우주 만물 같이 창조하시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시죠. 자,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본질이 같아요. 그런데 하는 역할이 달라요. 온전한 원네스,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정말로 복음이 깨달아지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네가 잘하고 내가 네보다 낫고. 그게 뭐죠? 사단이, 마귀가 원래 타락한 천사가 왜 타락했죠? 자기 자리를 떠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그죠? 지금도 마귀는 이래 역사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릴 때 뱀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여자의 빈 곳을 건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을 아담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자는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네들었어요. 순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하와에게 여자에게 전달케 했습니다. 마귀는 거꾸로 찾아온 겁니다. 여자를 찾아가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했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정확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고 아담을 통해 네가 이렇게 들었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를 동등선에 질문을 해요. 뭐를 건드리는 거죠? 뻔도 모르게 자존심과 열등감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이었어요. 간교한 말로 여자를 속였던 겁니다.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담보다 더 많이 언약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갖다 붙여서 얘기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혹시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언약이 희미해졌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마귀는 파고드는 겁니다. 마귀가 간교하게 시험을 들어서 분쟁하고 분열하게 만들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을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온전히 순종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는 일이었어요. 자기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보낼 것인데 그가 오면은 나의 것을 말할 것이고 진리 가운데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고 온전한 하나였고 온전히 영적인 질서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전에 가정, 이 가정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남자를 세우셨죠.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만드셨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거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죠? 본질이 같아요.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죠? 역할이 달라요. 교회에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또 교회에 각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한 몸인데 각 지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바울이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사도. 그 밑에 2명의 사역자들이 왔죠. 그리고 그 밑에 중직자와 성도들이 있겠죠. 뒤에 나오겠지만 머리 풀고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나와서 목사보다 사도보다 사역자보다 나와서 떠드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깨진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누가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희미한,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결과가 영적인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남자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게 그 역할을 잃어버린 데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여자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어머니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무너질 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무너져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나서 가정에 문제가 왔어요. 언제는 아담이 여자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고 얘를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내게 줘서 내가 먹었다. 벌써 생각과 마음에 분열돼 버린 겁니다. 그죠? 자, 이거는 고린도 전서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로가 있죠. 이러한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겠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길이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가 중요해요. 다른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뭐죠?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보면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말하기를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이 많다. 그것을 다 기록하자니 책이 부족하다.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예수께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 곧 영생을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키가 뭐냐?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무슨 얘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되 온전한 사람이 돼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한다. 성경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거 이상 얘기하면 이단이고요. 이거 이하 얘기해도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창세기 1장 1절에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죠? 말씀대로 돼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살아있고 활력있고 운동력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그는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대로 되어져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주 만물을 똑같이 창조하시고 생명 있고 능력 있고 빛이 있는 그 말씀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우리들의 빛이 다 있어요. 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당을 출석하고 다니면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고 있으면은 죄 짓고 있는 것 같고 교회당을 가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가가지고는 말씀을 전혀 못 듣고요. 말씀을 들어도 복음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복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 그렇죠. 이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멸망을 받는 자들이 가리워진 건데 불신자들 말이에요. 교회를 오지도 않을 뿐더러 교회당 다니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하고 교회당 와서 전혀 말씀 못 듣고 있어요. 말씀 못 듣고 있다니까요. 들어도 복음의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이 세상 신, 마귀가 생각과 마음의 영혼에 자꾸 혼미케 해서 말씀 못 듣게 해요. 말씀을 또 오만 때만 생각, 오만 때만 감정, 오만 때만 이런 복잡하게 해서 말씀 못 듣게 한다니.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에게 맞아지고 정리되는 것이 은혜의 통로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가 됩니다. 말씀이 곧 뭐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네 번째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믿어야 그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키는 복음이고 복음의 말씀이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이 키입니다. 말씀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해요. 말씀 놓치는 건 다 놓치는 겁니다. 말씀 못 듣는 거는 다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주의 깊게 집중하여 들어야 되고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나와 내 인생과 맞아져야 돼요. 말씀대로 내 인생대로, 말씀대로 내 가정대로, 말씀대로 내 직장대로 그거는 복음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 왜 특별히 검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수술할 때 쓰는 거죠. 자르고 벨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 생각과 마음이죠. 영, 우리 영혼이죠. 그리고 관절과 골수, 그리고 마음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뜻을
감찰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또 우리 속에 숨겨진 불신앙과 동기 속에 말씀이 찔러요. 아플 수도 있죠. 그렇다고 듣기 좋은 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은혜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다시 얘기하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복음을 들었으면 이 복음이 나하고 맞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보낸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자. 그런데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굳이 필요합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요. 제사에는 뭐가 있죠? 제물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올 때 그냥 안 와요. 뭐를 데리고 오죠?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번제 또는 속죄제 또는 속건제, 화목제 이런 짐승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예배자와 그리고 짐승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하죠?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돌리니까 이 짐승을 피를 받으셔서 이 사람의 죄와 죄로 와진 저주와 재앙에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축복하고 이 사람을 이기는 저주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죄의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죄가. 너는 죄인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내게 가정에 내 몸에 내 삶에 와진 문제가 죄의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생각하는데 제물과 제사 드리러 온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뭐하러 제사를 지냅니까? 그냥 막연히 해야 되니까 하고 종교 관습 중에 습관 중에 하나라. 그가 본인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고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야, 좀 고만 좀 갖고 와. 양, 소 질렸다. 너희가 껍데기로 형식으로 드리는 그 제사에 내가 신물이 난다. 성전 문을 닫아뿌라. 아니 성전 없애뿌라. 죄가 뭔지도 모르고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헛되이 드리고 마치 우상에게 자기 동기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신물이 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참되신 제사장이 계시죠.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은 참되신 제사장입니다. 그분은 제사장인 동시에 참되신 뭐였죠? 제물이었습니다. 자기의 몸을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가장 큰 대제사장이 피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올로 들어가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그냥 안 들어가요. 밧줄 메고 들어가고 종 달고 들어가요. 왜 그래요? 죄인이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고 어둠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어둠과 공존하지 않습니다. 겁도 없이 예배 형식, 그 의식을 따라 의미도 모르고 진짜 죄도 해결 안 된 채로 지성소로 들어가죠? 막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줄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건 성막은, 성소는 하나의 모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지성소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는 진짜 지성소, 보좌 가운데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보좌 옆에 우편에서 제사장 역할을 여전히 감당하고 계세요. 뭐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계세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셔서 끝난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표적이죠. 사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를 안 믿는 제사장들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사장들이 다음부터 피 들고 성소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하나님은 그 성전을 주후 70 몇 년입니까? 2년에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지금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모슬렘 사원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왜냐? 그게 참된 성전이 아니니까. 참된 성소이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아요. 많이 들어서 아는데 이게 실제 누구 거가 돼야 돼요? 나의 것이 돼야 되고, 이것이 막연히 어느 시점에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여러분과 이게 맞아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참되신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를 때 지금도 원죄와 모든 조상의 죄와 자범죄로 역사하는 저주 재앙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와 있는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는 것이 여러분 은혜의 첫 번째 통로고, 그 정리된 복음의 말씀이 내가 실제로 믿어지고 예배로 누리고 기도로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좌 앞에 나아갑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참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보좌 앞에 나아가고 지금 그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거죠?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실제 믿어야 됩니다. 실제 적용이 돼야 돼요. 자, 죄 말입니다. 죄.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 것도 있고 안 믿는 것도 있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을 이유가 없었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입니다. 에덴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 뵀습니다.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빛,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궁창과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 그리고 여자, 가정,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자기에게 누려지고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온전히 완전히 교제와 사랑과 축복과 모든 걸 다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첫 번째 결과가 뭐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특별히 뭐를 안 믿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우연이겠습니까? 주권 속의 필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1000년 전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1000년이 뭐예요? 좀 전에 핸드폰 어디다 놓고 왔는데도 잊어버리는데. 조금 전에 했던 거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1000년이나 하루나 같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고 시간 속에 계시고 시간을 통해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는 과거도 오늘처럼 보고 오늘도 오늘처럼 보고 미래도 오늘처럼 봐요. 우리 이 순간의 믿음을 하나님 영원한 축복으로 축복하시기도 하고 영원한 것을 이 순간에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과 달라요. 절대 주권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누가 그를 잊게 하고 그에게 예배를 드려야 살아남는 존재가 아니라 그는 스스로 존재하며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이 지어지기 전부터 모든 계획을 완전히 갖고 계셨고 완전히 이루고 계시고 완전히 완성할 것입니다. 그는 절대 주권자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으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치유는 하나님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과거, 오늘, 현재적, 미래. 구원받지 못한 자는 과거, 오늘, 미래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 반드시 뭐가 따르죠? 형벌이 따릅니다. 그죠?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저주받은 상태고 그것은 반드시 재앙으로 드러납니다. 개인 재앙, 가정 재앙, 민족 재앙, 시대 재앙. 그래서 끝은 뭐죠? 멸망입니다. 지옥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죄를 따라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죠. 그게 뭐죠? 사단입니다.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 그리고 죄인에게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과 사단이 부리는 귀신과 악령들이 있습니다. 죄인에게 역사해요. 그래서 뭐 못하게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도록. 제가 처음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와진 깨달음이 이겁니다. 교회도 다녔고, 왜냐면 어머니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뱃속에부터 다녔어요. 어렸을 때 엄마 따라 많이 갔고.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엄마 잘못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집을 나갔잖아요. 아빠 잘못인 줄 알았어요. 아빠가 엄마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제 눈에는. 아빠가 무능하고 돈 못 벌고 성격 들어오니까 엄마를 괴롭히고 엄마가 괴롭히는 당시에 나갔다고 생각했지, 어렸을 때 제 시점으로는. 저는 할머니 문제인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그렇게 갈궈요. 우리 할머니가. 엄마만 갈구냐? 아니요. 아버지를 그렇게 욕해요, 손자 듣는 데서.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만 욕하냐? 아니에요. 나도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 우리 할머니 속에는 뭐가 있냐면 원한이라는 게 담겨 있나 봐요. 원한. 원한이 있어 가지고 다 원한으로 이렇게 독이 나와, 입에서. 나는 할머니 문제인 줄 알았어요. 속으로는 할머니를 되게 미워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엄마가 집을 나가게 된 결정적인 그날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날은 제가 원래 밤마다 귀신에게 시달리니까 생각이 딱 잡힌 거예요. 오늘 밤에 귀신이 올 것 같은 거, 누가 올 것 같은 거 해서 평상시에 엄마 오기 전에 문을 안 잠그거든요. 근데 그날 내가 잠갔어. 근데 누워 있었는데 할머니가 화장실에 있었고 엄마가 늦게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초인종 누르면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화장실하고 초인종 바로 겉에서 막 야단치고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문 안 열어주고. 한참 뒤에 또 눌렀어, 초인종. 또 안 열어주고 확 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가 안 나. 그리고 집 나가버렸어. 이게 내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할머니가 얼마나 밉든지, 할머니가 얼마나 싫든지, 나는 그래서 할머니가 잘못해서 할머니를 미워한다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어느 날 항아리 허리 삐끗해가지고 알아 누웠는데 급속도로 쇠약해져가지고 화장실을 못 갈 정도로. 화장실을. 그럼 화장실 갈 때 내가 부축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내가 할머니 얼마나 미웠냐면 그 근처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한방 살면서 옆에 가지를 않았어. 난 아직도 그 할머니 음성이 생생합니다. 경상도 사람이에요. 경호야 안 불러. 깽호야! 깽호야! 이러면서 불렀던 그 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또 중고등부였죠. 우리 담당 전도사님이 꼭 우리 집에 와보겠대. 나 오시지 말라고요. 할머니 있으니까.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똥물에 젖어서 할머니 방엔 똥냄새 잔뜩 나거든요. 숨기고 싶었는데 굳이 오겠다는 거예요, 굳이. 난 제발 오시지 말라고. 근데 또 굳이 오셨어. 오셔서 그 방문을 열었어. 나는 그때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막 창피하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들더라고, 보여준다는 게.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 방에 들어가서 똥 묻은 우리 할머니 손을 덥석 잡네? 근데 할머니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서 할머니가 엉엉 울면서 자기가 죄인이래. 다 내 잘못이래.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막 우는 거예요. 야, 이건 또 뭐지? 그러나서 전도사님이 복음을 하나하나 전하고 요즘 용접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이게? 그러고 나서 내 속에 뭔가 흑암이 꺾였나 봐요. 그 방에 가지더라고. 할머니 방에. 나는 그냥 상처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할머니 속에 있는 그 원한이, 상처로 와진 원한,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또 가난 속에 시골에 또 서울 올라와서 고생하고 살았거든요. 그 원한이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구박을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 말입니다. 12월 30일 날 저를 낳는데 그때 기저귀는 다 손으로 빨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시어머니가 갚버렸다는 거예요. 기저귀를 자기는 애 낳자마자 자기가 그 찬물에 펌프질해서, 그게 우리 어머니 속에 원한이 돼 있거든. 할머니 얘기하면 그 얘기 하시더라고, 항상. 난 그거를 그대로 팀 사역 받았지, 할머니는 인정도 없고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었죠. 실제로 나랑 살면서도 그랬고, 아버지는 집에 잘 안 들어와. 일주일 중에 하루 있다가 집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그때
너무 이렇게 힘들었나 봐요, 그때. 그래서 나는 복음 듣는데 목사님이 말하기를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때 수준은 그랬죠. 원죄라는 걸 잘 몰랐죠. 원죄가 뭐냐? 아담이 범죄했지만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태어난 거예요. 그 죄는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이 죄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안 믿게끔 우리 속에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꽉 붙들어요. 그 죄라는 게. 이해되십니까? 이 죄하고 마귀하고 통하거든요.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 믿게 만들고 원인은 하나님 떠난 문제고 원인은 원죄의 문제고 원인은 사단에게 있는데 이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적 사실을 인정 안 하게 만들고 육신적인 그 문제가 진짜 문제처럼 믿어지게 만든다니까요. 오랜 세월 할머니 원망하고 오랜 세월 동안 무능한 아버지와 무책임하게 나를 버린 어머니를 원망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내게 깊은 상처가 돼가지고 복음을 말해도 상처의 복음인 거예요. 복음 들었어도 그게 진짜 해결이 안 되면 내 속에는 여전히 그 상처를 통로로 해서 마귀는 생각과 마음을 잡는 거예요. 그 죄라는 특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할머니 때문이야. 그 죄가 그렇게 역사합니다. 다시 한번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요. 영적인 문제, 원죄보다는 상처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여기는 거예요. 할머니 없어지면은 이런 문제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없어졌어. 어디 들어갔냐면은 천주교 요양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없어졌습니까? 대상만 없어진 거지 상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내 속에 심어놓은 죄라니까요. 범죄, 이상한 짓을 한 게 죄가 아니라 죄가 내 속에 거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사람을 바르게 보고 상황을 바르게 볼 수 없도록 상처와 원한으로 내 생각, 마음, 내 관점과 눈을 묶어버린 거예요. 내가 상처에서 못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성격이, 죄의 속성이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사실을 바르게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닌데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믿어지도록 역사하는 게 내 속에 거하는 죄라니까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깨달아진 거는 내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지도록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없고 감정과 상처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영에 내 상태와 같이 묶여서 잡혀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이 거기에 붙잡혀 살아왔다는 것이 인정되는 그것이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에서 내가 못 벗어난다니까요. 벗어날 수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어요. 늪에 빠진 사람이 몸부림치면 나와집니까?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면 돼.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바르게 하면 됩니까? 늪에 빠진 사람이 팔다리 움직이면 그 공간만큼 쑥쑥 들어가요. 못 나와요. 죄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 생각만 내 마음이 뭔가에 잡혔어. 끌려가. 그게 사단이고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건 그 결과예요. 끌려가서 나도 모르게 악에 받쳐가지고 범죄하게 된 거지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악한 영이 내 상태를 잡아버린 거예요. 내 영혼 잡아버렸고 내 생각을 잡아버렸고 내 마음을 잡아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창조주 이 우주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어서 보면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 속에서 말합니다. 죄에 잡혀 있는 상태가 그래요. 하나님 부인하고요. 하나님 못 믿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개할 때를 기억해 보세요.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열심히 있는 자기 때문에 이단을 척결한다고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실제 자기 상태는 뭐죠?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 분노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생각했지. 자기 속에 살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살기 없습니까? 살기 있어요, 없어요? 김정일 선생님 살기가 많이 빠졌어. 처음 올 때는 무섭더라고. 눈에 살기가 있어가지고 말 잘못하면은 언제 호통칠까 걱정이 됐거든. 근데 살기가 많이 빠졌어. 이 사울이 눈에 살기가 등등한 겁니다. 본인은 본인을 몰라요. 그게 뭐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동자입니다. 살인자란 말이에요. 교회를 잔멸하는 주동자입니다. 공문까지 받아서 외국까지 비행기 타고, 비행기가 아니겠구나,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간포에 가니까요,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살기가 진짜예요. 현장 가보 진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밖에 하나밖에 없는데 나를 바라보는 눈이 살기가 해요. 본인이 왜 그런지 몰라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고 사단이고 귀신이고 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길 가던 중에 빛이 둘러 비쳤단 말이에요. 소리가 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 해요? 사울이 주여 니십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물었죠. 빛이 임한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사울이 뭐라고 깨달았을까요? 그 순간에? 아,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자기는 하나님 안다 생각했는데 아, 내가 하나님 몰랐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근데 우리 민족의 율법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 믿는다 했지만 자기도 알 거 아닙니까? 자기 영혼과 양심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안 믿어져서 그러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없는 그 증거가 열심과 조바심과 조급함과 그래서 나아지는 살기가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한다지만 실상은 하나님 안 믿어지는 근본 불신앙 속에서 올라오는 몸부림이라니까요. 이한주 사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 교회 왜 왔습니까? 사모님 살리려고 안 왔습니까? 박가수 성도님 살리려고 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이한주 사님 왔으니까 온 가족이 다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도 살려줬으면 좋겠더라고. 저 성도들 다 교회에 남게. 저도 살려주길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안 나오더라고. 이한 집사님은 어떻게 될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어느 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 집사람 불러가셨습니까?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네 예수 안 믿잖아. 네 하나님 안 믿잖아. 그때 깨달았답니다. 원죄. 아, 내가 하나님 안 믿는구나. 이게 그냥 단어 하나로 쓰니까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 죄와 사단에게 우리의 영,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성격, 체질까지 잡혀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사울이 깨달았어요. 아,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 그 이유가 안 믿어져서 몸부림친 거고 실상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가 곧 하나님인데 아, 내가 하나님 몰랐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죄고 죄인에게 역사하는 저주는 하나님을 안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실을 봐도 비꼬아서 본다니까요. 사람을 제대로 못 봐. 비꼬아서 봐요. 다 이유는 있어요. 상황이 있고 사실이 있고 그리고 상처 있고 다 이유와 원인은 있어요. 근데 본인 상태가 근본 불신앙 상태라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내 영혼에 빛이 비추어지면서 내가 하나님 안 믿었던 증거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만남, 일, 사건도 안 믿은 거예요. 나의 과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나의 과거, 죄 가운데 어쩔 수 없고 당연히 와진 결과다. 그 죄 가운데, 영적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과거를 통해서 죄와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내게 알게 하셨구나. 복음의 말씀이 빛으로 내게 임할 때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고 뭐에 잡혀 있었는지가 보여지면서 아, 내가 하나님 안 믿는구나.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구나. 그 증거로 절대 주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가 안 끝나는 거예요. 상처가 커 보이도록 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깨달아지면 뭐가 보이죠? 상처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고 영적으로 상처받은 영혼이 보는 모든 거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제 얘기하는 거 제 간증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처가 깊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안 받은 사건과 경험과 어려운 일을 내가 당해서 나는 상처가 깊어. 그만큼 그 상처의 깊은 공간에 내 속에는 슬픔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나는 우울해.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깨달았습니다. 불신앙이 깊은 거예요. 죄를 못 깨달은 거라니까요. 죄라는 걸 가지고 역사하는 악한 영의 실제, 영적 세계를 못 깨달은 거예요. 평생을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껍데기로 지식으로 알고 있고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상처가 더 커 보이고 실상은 복음에 대해서는 안 믿어지고 안 누려져서 과거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코미디 프로 보고 재밌는 거 보고 즐거운 거 보고 뭔가 이걸 잊기 위해서 즐거운 일을 찾고 즐거운 사람을 만나고 내 속에 슬프니까 코로나 시대에 가장 요즘에 텔레비 프로그램 중에 핫하게 뜨는 게 슬픈 게 아닙니다. 새드 무비가 아닙니다. 예능입니다. 예체능. 이 시대에, 이 슬픈 시대에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유재석입니다. 왜요?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웃음을 주는 직업이 뜨는 거예요. 그게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 아니요.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나는 가정 환경에 불우했고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게 컸으니까 나만 그래.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와진 문제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복음이 말씀이 내가 정리가 된다는 말은 빛이 내게 비추어져서 이 제사장이 성경에 기록된 제사장이고 과거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제사장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내게 이 일을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오늘도 담대히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벌벌 떠면서 피 들고 대제사장에 들어가던 그 지성소를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졌다. 진짜 믿어졌다. 그거는 성령이 역사해서 빛을 비추어야 내 눈에 눈꺼풀이 벗겨져야 죄가 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이 돼야 그게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잘못한 거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뭐죠? 죄인임이 인정되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이 되고 어떤 죄에 잡혀 있었음을 인정이 돼야 그가 죄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지금도 나를 국민이고 용서하고 치료하시는 그것이 내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몰라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게 실제로 안 믿어지는 것은 내 죄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실제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 문제, 근본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 실제 역사하는 문제입니다. 이게요, 가문과 가정 배경을 타고 와요. 이게 가문과 가정 배경을 타고 오고요. 이게 어디에 뿌리 내리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마음에 여러분 이게 이 불신앙처럼 보이지만 불신앙이 뿌리낸다고 우리는 못 깨달아요. 우리 속에 상처가 뿌리내려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불신앙이 뿌리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못 깨닫기 때문에, 불신앙이 원죄라는 걸 못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느껴질 때는 우리 안에 상처가 뿌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미움이 막 뿌리내려. 자다가도 이가 갈리고 막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처음엔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 해결되지 않고 미움으로, 원망으로 뿌리내려. 이게 슬픔으로 뿌리내리고 아픔으로 뿌리내리고 막 마음에 뿌리내려.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잡니다.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한데 잠이 안 와. 그건 안 자도 돼요. 근데 마음에 번민이 많아서 잠이 안 오는 우울증은 다른 겁니다. 제가 당해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이 많아서 잠이 안 오는 건 병이에요. 근데 마음이 너무 즐거운데 잠이 안 온다. 괜찮다니까요, 그거는. 이게 마음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이라는 것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말로 행동으로 하잖아요. 내 속에 독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독한 생각이 올라오고 독한 말이 나오고 독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오래됐어요. 그 마음이 허물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 보세요. 사울이 이렇게 시달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어지지. 사무엘에게 버림받았지. 그리고 너 말고 다른 사람은 왕을 예비했다 하지. 어느 날 다윗이라는 소년 청년이 나타났는데 너무나 괜찮은 인물이지. 자기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시기시기 실드 속에 다윗이 꼽혀가지고 뭐가 생기죠? 다윗을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미워져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죠. 그러던 어느 날 뭐가 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임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귀신이 임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8장 7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붙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붙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중풍병과 안진병을 유발했답니다. 자, 이렇게 오래 시달려서 허물어진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오랫동안 시달려 오다가 뭐가 붙어요? 더러운 귀신이 붙는, 이때부터는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때는 사울이 극도로 시달렸어요. 주절주절거리고 혼자 막 헛소리하고 막 잠을 못 자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강하게 내릴 때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 게 주기가 있습니다. 한 달 주기일 수도 있고 3달 주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계절별로 그럴 수 있고요. 연도별로 할 수도 있고 9년 9수라고 하잖아요. 있습니다. 이걸로 와진 문제는 해결도 안 돼요. 약으로도 안 되고 행동으로도 안 돼요. 강한 빛이든 약한 빛이든 이 빛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야만 잠시 떠납니다. 완전히 떠나는 건 언제죠? 내 마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고 이게 지식이 아니라 날마다 실제 누리는 사실로 누려져야 되고,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 영혼에까지. 내 영혼까지 자리 잡아야 돼요. 시간이 걸립니다. 치료되는데 시간 걸립니다. 세월이 길었던 것만큼 솔직히 걸립니다. 생각, 마음, 그리고 사람은 지식, 그 사람의 삶, 모든 부분에 많이 병들었고 악한 생각 속에 많이 뿌리 내려져서 습관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문화가 돼서 오래된 것이 솔직히 시간 걸립니다. 무엇만이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느냐? 복음의 말씀만이 치료합니다. 시간 걸려요. 저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려서 그나마 이 정도예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생생하고 지금도 필요합니다. 제가 다 돼서 전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제가 전하는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저도 전하면서 내 영혼과 마음으로 아멘합니다. 내가 이 모양인데 이렇게 전해? 불신앙이에요. 전하는 저도 심부름이지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자 완성이자 실제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까지도 감찰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어지는 게 치료가 아닙니다. 중독자가 중독적인 생활을 안 하는 게 치료가 아니고 시달리던 자가 시달리는 게 없어지는 게 치료가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게 정리되고 그게 실제 내게 맞아지는 그것이 치료입니다. 귀신은요, 왔다가요, 속에 숨어가지고 없는 척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나 자신도 몰라. 내 속에 이자면 바이러스 시자면 잠복기라는 게 있어요. 잠복기 때는 몸이 괜찮잖아요. 그죠? 귀신이요, 어떻게 속이냐면은 그런 일이 귀신이라는 건 없어. 귀신으로 가진 질병도 없어. 귀신이라는 건 없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도록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증상이나 내 생각과 마음, 삶이 괜찮죠. 그러다가 옛날 상태로 또 상처로 마음으로 삶이 돌아가죠. 딱 약해졌을 때 다시 올라와서 딱 잡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라 간교하게 숨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여기에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하잖아요. 괜찮아지면 말씀 놓쳐요. 괜찮아지면 여기에 대한 집중을 놓쳐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본성이라 사단으로 복귀하고 죄로 복귀하고 세상으로 복귀합니다. 지옥 체질을, 세상을 사랑하는 그 체질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일로 안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을 줘서라도 이걸 악신을 붙여놔서라도 이 속에 거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볼 땐 유익한 거예요. 자, 분쟁의 문제? 그거 문제 아니에요. 이 복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희미한 겁니다. 구원의 길을 깊이 있게 확실하게 내게 뿌리 내려지면 내게는 구원이지만 다른 사람에겐 전도입니다. 전도하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구원의 길이 내게 깊이 뿌리 내리면 그걸 누리는 것이 구원이고요. 그것이 나타나면 전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를 너에게 보낸 것은 세례를 주려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죄를 갚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제사가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은혜나 다른 방법이 필요하십니까? 그 사람은 미련한 자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라. 다시 얘기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이게 가문을 타고 여러분도 모르게 영혼 속에 물들어서 태어났어요. 원한을 안 물려줬는데 나는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원한을 가지고 욕하는 게 싫었어. 근데 왜 내 속에 와 있지? 우리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요양원 가 있는데 왜 우리 할머니가 하는 말을 똑같이 하지? 더 놀라운 것, 그 상태가 내게도 있네? 안 가르쳐 줬는데?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정케하는 거 아니고 모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는 우리를 온전하게 정결케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온전하게 속죄할 수 있고, 우리를 온전하게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 이루었다, 완전히 끝났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줬죠? 열쇠. 이 비밀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는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표현해낼 수 있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그 이름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살아있는 이름입니다. 응답하고 역사하고 치유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복음의 말씀이 정리 안 되고 왜 신비주의 딸 예수 예수 이러면서 버벅버벅 떨잖아요. 그거 다른 얘기예요. 실제로 알고 부르면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입니다. 온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과거의 오늘의 미래, 영원전 영원 후부터 있는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고 그 이름 앞에 응답합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게 통로라니까요. 그 마지막 자 결론입니다. 이거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삶 속에서. 성찬식을 얘기했죠. 자, 성찬식 할 때도 이걸 누려야겠지만 내 모든 삶에서 이걸 누리는 겁니다. 내 모든 만남, 가는 모든 장소, 일어나는 모든 사건, 거기서 먹을 때든 마실 때든 잠을 잘 때든 깰 때든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지금도 참되신 대제사장이 되시고 참되신 선지자가 되시며 지금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그 언약을 과거도 끝났지만 오늘도 함께하시고 미래도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걸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은 분쟁케 하는 영이 아니라 뭐죠?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영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만났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구원받은 형제를, 교회를,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 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분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요. 남편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남편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나랑 다르다가 아니라 나랑 똑같은데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영이 내 안에 있느냐. 그럼 아직 잘 안 돼.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치료하는 과정 중. 원래 병원에 가면요. 다 행복하게 웃으면서 치료받는 게 아니라 아프다고 고함고함 지르고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기절하고 그래.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면 골음을 째고 그 수술하고 할 때 아프거든. 그걸 보고 이 사람 아니야.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저를 치료하고 또 우리를 치료하고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복음 놓친 결과가 분쟁으로 가지는 겁니다. 분쟁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분쟁도 치유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 와진 분쟁, 사람의 노력으로 치유 안 됩니다. 가정에 와진 분쟁을 여러분들이 말과 어떤 애살로 치료하려고 보면은 그 순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요, 더 이상해져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누려지고 내 모든 삶 속에 복음에 집중하는 삶 속으로 들어갈 때 내 영혼이 치료되는 만큼 올바르게 봅니다. 사실 그대로. 빛과서 보지 말라는 걸 누가 몰라. 근데 빛과서 봐지는 걸 어떻게 해. 그냥 말하는 데서 아프게 들리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치유되는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김태현 집사님